아멘. 네, 오늘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에 아프리카 차드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현지 목사님들 식사 대접할 수 있도록 소를 한 마리 잡는 것을 한 300유로씩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명만 자원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12가정이 이렇게 자원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독일 한마음교회 목사님과 함께 해서 일정한 부분은 재정을 반씩 부담한 부분도 있고 해서 풍성하게 나눌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 다른 그 돈으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우물을 파주는 우물이 없는 학생들이 막 수백 명씩 되는 그런 학교에 우물이 없다든지 뭐 이런 곳이 있어서 우물을 파주는 사역을 지원하고 또 초등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그런 지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탄절 전에 우물 파는 사역이 마쳐지면 아마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기증하는 그런 영상을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따뜻한 마음을 그때 함께 나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독일 한마음교회에서는 그 차드 은자매나 그 대학 옆에 땅을 700평 대지를 사서 내년에 교회를 짓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정지에 함께 가서 기도하고 또 앞으로 많은 사역에 함께 이렇게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드는 브로큰 선교 지역이기 때문에 재정은 독일 교회가 크고 독일에 있는 그쪽에서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자원은 우리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좋은 선교 협력 관계를 맺어 가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독일의 이 목사님과 저와 또 브로큰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마음교회와 함께해서 단기 선교를 가거나 아니면 제가 늘 해오는 것처럼 세미나를 하는 기간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선교를 하든지 여러 가지로 선교에 좀 더 힘쓰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내년은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선교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이 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를 다녀올 때 에티오피아 항공편을 이용을 했는데 그 영화를 기내에서 상영하는데 한국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대가족인가 뭐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배우 김윤석이 아버지로 나오고 이승기가 아들로 나오는데 스님으로 나오는데 약간 코미디가 가미된 그런 가족 영화였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매가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자 졸지에 고아가 되어서 이 아이들을 뭐 해외로 입양을 하느니 어쩌느니 이런 와중에 알아본 결과 원래는 중2 된 이승기가 대학 시절 정자 기증을 통해서 생긴 아이들이라 생물학적으로는 이승기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승기가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는 정자만 이렇게 기증했는데 그것으로 뭐 한 500 몇 명이 뭐 이렇게 태어났대나 뭐 하여튼 뭐 그런 약간 조금은 황당한 어쨌든 영화에 보면 하나 있는 자식이 머리를 깎고 중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조상 볼 면목이 없어 하던 이 김윤석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손주들이 둘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고 그러는 과정 중에 또 그 아이들이 이승기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이승기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으로 밝혀지고 아무튼 뭐 아수라장인데 결국 그러다가 그 김윤석이 그 아이들 둘을
자기의 아이들로 받아들여서 키운다고 하는 그런 뭐 이렇게 눈물 한 방울, 웃음 한 방울 뭐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정도의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아이들이 부모나 피부치의 곁에서 살고 싶어 하고 그런 어떤 보육원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나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승기가 어머니를 잃고 중이 되려고 할 때 그 절에 있는 고승이 이순재 씨로 나오는데, 이순재 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우주이고 자식은 부모에게 신이다. 근데 무능한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는 그 무능한 신을 지극히 섬긴다고 합니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인지 아니면 영화 시나리오 작가가 쓴 어떤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감은 충분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우주이죠. 그래서 자식은 그 우주 안에서 마음껏 뛰놀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밖에 나가 일을 하는데 아이들은 그 아버지와 놀기를 원합니다. 어떤 아버지는 그런 아이들의 바람을 1년에 하루도 들어주지 못하는 아버지도 있고, 또 그 아이들이 다 커버리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그날에 안식하셨다고 하는 그 7째 날에 대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뭐 이렇게 보내면서도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2장 1,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우리는 그가 하신 일을 불어로 트라바이, 무슨 일이나 노동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그 일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트라바이는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즉 그 트라바이가 너무 고단해서 제7일에 쉬셔야만 하는 그런 안식일을 맞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단어는 우리가 일한다고 말할 때 쓰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멜라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인데, 예를 들어서 모세가 그 역사를 피라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해나가던 그 일을 다 마쳤다 이랬을 때 사용했을 때 이 멜라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본문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말도 이 멜라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사람들이 7째 날에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의 사역은 6일로 끝나고 제7일에는 쉬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창조의 사역은 그 완성이 마지막 7일째 안식일에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날을 우리는 언제라고 생각할까요? 왜 우리는 유대 전통을 가지고 있는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구별된 예배의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완성이 부활에서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의 중심이 창조라면 신약의 중심은 구속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주일을 진정한 안식일로 기억하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위한 모든 필요를 그의 창조 속에 모두 준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할 필요가 없도록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주신 것이죠. 내가 창조한 것이 미흡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계속 일을 해가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니면 내가 창조한 것이 계속 낡아지면 너희가 계속 보수를 해가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는데 또다시 뭐가 할 일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의 사역이 완성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속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그 무엇이 남겨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그냥 누리면 되도록 그렇게 완성해 놓으셨어요. 물론 뭔가 해야 할 일이 하는 것이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 뭔가의 일이라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런 고단한 노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본래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것을 누리면 되는 존재였습니다. 구원의 원리도 그래서 창조의 원리와 똑같이 닮아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을 위한 모든 필요를 다 충족시켜 놓았습니다. 우리가 에덴에서 누리며 살아가는데 아무런 결핍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것이죠. 마치 아이들이 아버지와 놀고 싶은 날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날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주이며 우리는 그 우주에서 마음껏 하나님과 함께 즐기며 살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6일을 일하는 날이 되도록 만든 것이죠. 축제처럼 즐기고 아버지와 즐기며 살면 되는 날들을 땀을 흘리며 때로는 피를 흘리며 일해야 되는 날로 바꾼 것입니다. 죄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숙명과도 같이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6일을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제7일을 안식하는 사람에게 나머지 6일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길을 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7일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주의 날.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한 것이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것은 더 이상 너희들이 애쓸 필요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7일에는 나를 즐거워하고 나를 기뻐하고 나의 백성으로 춤을 추면 된다. 마치 아버지와 놀이를 원하는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날아갔고 사람들은 6일 동안 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또 하나의 장치를 하신 것은 제7일을 하나님과 온전히 보내라. 그러면 그 나머지 6일을 내가 책임질게. 우리는 종종 우리가 주일을 이끌어가는 것 같고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주일이 우리를 끌고 있는 것이고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일의 승리가 나머지 6일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날까지 다 소진하면서 7일을 몽땅 자신의 날로 쏟아 부어서 살면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고단하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창조의 완성으로 하나님이 제7일에 쉬신 것입니다. 창조의 일을 하다가 기운이 떨어져서 제7일에 누워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을 우리는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고 해도 안 믿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스스로 뭔가 덕을 쌓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선행을 해야 한다고 나서면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지런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성실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죽을 힘을 다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복을 입어야 살 수 있습니다.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 안에 살아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살게 되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그렇게 애를 써서 살아야 해도 그런 날들도 구슬처럼 깨어져서 보배로운 인생이 되려고 하면 제7일을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마치 살아나지 못한 것이나 비슷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보배로운 날, 가치 있고 생명력 있는 날이 되려고 하면 제7일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은혜의 개념과 다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은혜의 개념과 닿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신 것은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창조된 후에 바로 안식하셨어요. 마치 오늘은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너희들과 놀아도 된다는 아빠의 선언처럼 신약에서는 우리를 위한 구속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부활의 아침을 여시며 안식과 은혜의 출발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십자가, 부활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안식일 안에 하나님의 모든 거룩함과 복이 있었던 것 같이 신약에는 십자가와 부활 안에 모든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복음의 원리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은혜의 날, 주의 날까지 다 자기의 날을 삼아서 자기의 힘으로 뭔가 이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거랑 비슷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가 하는 것이죠. 믿으면 되는데 왜 못 믿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가? 단순하게 주일날 가게 문 여는 사람들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하셨다고 하는 개념이 내게 자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11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10분의 1이 나머지 10분의 9를 책임진다는 것이 11조의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책임지심에 대한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11조를 실제적으로 하지 않고 명목적으로 하거나 자기는 돈 대신 몸으로 봉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온전한 안식 개념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좀 강조를 해서 그랬는지 추수감사주일 헌금이 예산 대비 195%가 나왔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그런 거니까 작년에 비교하면 3배 반쯤 나왔습니다. 저도 결단한 대로 한 달치 사례비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11조를 따로 또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달을 살고 우리 가족들이 한 달을 살았으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육신의 질서는 영적 세계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서너 살까지 전적으로 부모의 은혜 그 그늘 아래서 쉬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모가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우주일 뿐만 아니라 생명줄이기도 하고 보호자이며 공급자이고 인도자입니다. 부모 수라에 있는 아이의 모든 것을 다 부모가 책임집니다. 마찬가지로 은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이루신 모든 공로와 그 모든 혜택을 다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은 그 안에 생명과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이 있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쉼과 공급이 있습니다. 그를 믿고 의지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너무 복잡하게 머리 쓰고 내 계산으로 살려고 하면 그렇게 잘 살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래 트라바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라는 것이 안식일의 시작인 것입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부터 우리가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날의 복을 남겨두셨어요. 바로 그 거룩하고 복된 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날이 남은 날들을 지배하도록 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의 승리가 다른 날의 승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의 안식이 다른 날의 평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참된 의미를 외면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사랑하는 동네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정쩡하게 따라가지 말고 확신 있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의 안식에 그냥 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의 안식은 무력한 안식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자는 그 누구도 해할 수 없고 요동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으로 감싸여 있는 그런 안식인 것입니다. 그 안식이 남은 우리의 모든 생의 날들을 지키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임할 때, 주의 나라 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치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임할 때,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가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같이 안식하자고 하나님만 즐거워하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단하게 일주일에 6일을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또 배려하시기를, 제7일에 안식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즐거운 시간, 그 기쁜 시간을 잘 지켜 행하면 나머지 날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착같이 그 남은 하루라도 마치 내가 내 생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면 남들보다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바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안식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아무도 해할 수 없고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이 그 거룩한 안식일을 만드신 그 거룩한 의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흩어져 살든지 또 앞으로 무엇을 꿈꾸든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돌리는 복된 생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12월의 치유절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기저기에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말씀 한마디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붙드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깨끗이 낫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떠날지어다.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시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선교지, 이번에 다녀온 아프리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심겨진 그 복음이 널리 아버지 하나님 전파되며 많은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이 힘을 얻어서 자신의 사역지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정성을 모은 그 긍휼한 손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가난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미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교회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드린 이현상, 변종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어떤 연고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게 되었든지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박지혜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생활을 했는데 이제 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또 한국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